우리는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창세기 6장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간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노아 방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뱀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지만 아담과 그 후손들 가인이나 라멕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기면 그 말씀에 어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유념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어떤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노아 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노아의 증조부였던 에녹 때부터 에녹과 또 무드셀라와 라멕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계속 주어졌고 또 그들의 선조들도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노아의 방주 타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고 거부했죠. 그런 계속해서 그들은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의 삶을 따라 불순종의 죄를 짓는 삶을 살았는데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살기를 선택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꺼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따라 구원함을 얻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약 불순종의 사람 아담의 길로 가고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아담을 그 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때에 노아에게 이 언약을 맺고 노아에 속한 사람이 되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를 이 땅에서 잘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속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에 속하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노아의 언약 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언약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로 구원함이 결정된다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으실 때 그 방주는 큰 나무 상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큰 나무 상자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자체에는 앞으로 향해 나아가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돛이나 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그 최상층에 한 규빗 되는 곳에 환기를 위해 내어놓은 창 외에는 이렇게 다른 창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노아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참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창도 없었던 노아 방주가 그 엄청난 홍수 심판 중에도 가야 할 곳을 찾아서 가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처럼 기억함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장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노아의 언약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노아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언약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보통 계약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까이 쓰는 용례가 집을 계약할 때, 뭐 전세든 매매든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내가 얼마의 기간을 이 건물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이 계약 기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변해서 2년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역시 계약 맺은 기간 동안은 주인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맺는 상방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세입자도 그 기간에 지켜야 될 어떤 약속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노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처럼 집주인이 뭔가를 세입자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때문에 또 세입자는 주인으로부터 건물을 빌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약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나 노아의 언약에 속한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것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아와 노아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 역시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역시 그냥 아무런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심판받도록 두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채무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중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노아의 언약에 속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를 그 계약의 참 한 부분을 되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인들과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것이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을 이유가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과도 없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키실 의무는 더더구나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노아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고 노아와 노아의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19절부터 나오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또 20절에도 나오는 생명에 보존하게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를 보존의 언약을 보존하겠다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 우리도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구원해 하셔야 될 의무가 있거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마땅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노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특징을 보았다면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노아의 언약을 뛰어넘는 은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노아 언약은 놀라운 은혜 언약이지만 한계가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노아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 아내를 포함한 8명에게 국한된 언약이었죠. 물론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생명이 땅에 퍼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그러나 그 언약의 범위는 노아의 8가족이었습니다. 또 노아 언약은 그 언약의 영향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받는 동안에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다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열심히 살다가 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행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참 그런 어떤 악이 또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 8명에 국한되어 있었고 노아 홍수 심판 기간 동안 유효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으신 십자가 언약은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이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또 이 언약은 이 땅에서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노아의 언약이 노아 홍수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 언약을 확장하고 확장하는 노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까지도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 이 참 놀라운 어떤 대상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영원한 그런 구원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라고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을 삼아 주시고 그것도 참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구원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영광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여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참 촉촉히 봄비 내리는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노아 언약에도 속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주신 십자가의 언약에 속한 자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참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